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8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8절. 살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수 안의 삶이 늘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리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되 은혜의 옷을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으셨사오니 주께서 인정한 의로운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진리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귀는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은 옥토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도 주여 당신의 귀하신 은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비록 오지 못하고 성전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쳐드로까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 받으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주간의 주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낸 것도 참담한 일이겠지만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온몸 몸이 찢어지고 가시면류관 써서 피가 줄줄 흐르고 60kg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그냥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매끈매끈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그 십자가를 지면 이 통나무가 여기저기를 찔러서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산을 올라갈 때 7번씩 쓰러지고 채찍에 맞은 자리에서는 흐르는 피 때문에 예수님이 끌고 가신 십자가 뒤에 그 끝에서 줄줄줄 피가 쭉 따라가고 예수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는 너무 피가 많이 흘리기 때문에 피가 한거리 고와 있고 그러면 무지한 로마 병정들은 빨리 자기들은 집행을 하고 가야 편하잖아요. 일어나라고 또 채찍에 때리고 짓밟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7번씩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더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도록 두 다리가 덜렁덜렁 걸었다 그랬으니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질질질 끌고 가서 지고 갔던 십자가, 통나무 십자가에 오른손에 못 박고 왼손에 못 박고 오른발에 못 박고 왼발을 포겨서 못 박고 쓰고 간 가시면류관은 얼굴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너무 힘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라고 소리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째을까? 어째 나를 버립니까? 라고 피투성이 되는 얼굴로 눈이 다 찢어지고 온몸이 퉁퉁 부어 풍선같이 부어진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번 고난주간인데, 근데 그렇게 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불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 받아서 물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 그렇게 해야만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기에, 그렇게 해야만 나와 여러분들이 죄가가 없어지기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자식이 부모 앞서는 것을 불효라 그럽니다. 불효 가운데 최고의 불효라 그럽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많이 갖다 준 것도 효도가 되겠지만,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도 효도이겠지만, 진짜 참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가슴 아프게 안 하는 것이 참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 말에 순종해 주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 부모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어렸을 때 세상을 뜨면 평생 동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부모는 죽으면 땅속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이 가슴에다 묻는다 그럽니다. 잊어버릴래야 잃어볼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슴 아픈 이 심정을 가지고도 나와 여러분을 건져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고난과 저주 다 받으시면서, 아들 예수는 요한복음에 그는 하나님이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간이 지난 유대인의 권력으로는 지난 토요일 어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주일인 오늘 주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 날 오후 3시까지는 말도 좀 조심하시고, 말도 좀 조심하십시오. 이번엔 제가 금식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힘들어 있기 때문에 몸들이 다 쇠약해져 있어서 동참하면 좋겠지만 금식하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금요일이 오늘, 금요일 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우리 죄가를 다 가져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느냐? 우리는 세상에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할 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나오려고 생각도 못, 조상을 다 올라가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후에 예수 믿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창세전에 기록되었고 창세전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은 신랑과 각시사라도 신랑은 예수 믿어도 각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시는 예수를 잘 믿어도 죽어라 죽어라 전도해도 신랑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아무리 사랑스럽게 말을 해도 매로 두들겨 패고 벼로만 소리를 해도 믿지 않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식은 예수를 믿는데 그 부모 안타까워서 울면서 가서 예수 믿자고 소원을 아래도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적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내 죄가를 나면서부터 죽도까지 지금까지도 죄 지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안 지고 살 수는 없어. 인생이 죽도록까지 죄 짓고 살아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서 다 사함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앞으로는 죄 안 질 거예요? 또 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도록까지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의 모든 죄, 생명책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든 죄를 내가 가져간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죄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의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만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의인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목사님 나는 오늘 또 죄 짓고 또 죄 짓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셨다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무엇이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생명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명예가 아깝습니까? 권력이 아깝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깝습니까? 나 위에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가를 다 그분이 가져가셔서 나면서부터 지을 죄를 다 하셔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것도 다 하셔요. 근데 남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면서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 세상 끝나도록까지의 우리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죄 지을 건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몽땅 다 2000년 전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죄를 다 속량해. 우리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를 건져 천국 가게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집도절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60년 내지 100년 인생 살면서도 집도절도 없으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거기는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만 죽음이 없나요? 지옥에도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고통받으면서도 안 죽는 것이 바로 지옥이요. 영원히 행복한 것이 천국인데 우리를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미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값이에요. 값. 내 인생 전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값을 지불했어요. 죄의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뭘로 지불했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일반인 예수 안 믿는 저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들은 아무리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 떵떵거리고 살다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죽지 않는 지옥이라고요. 우리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잘 못생겼어도 예수 믿어 이미 내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큰 은혜와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행복하고 거기는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창본인, 나를 위해서, 나도 나오기 전에 나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죄를 가져가서 사해 주시고 죽으신 그분이 돌아가신 고난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고난주간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슬퍼하는 것도 있겠지만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새벽은 우리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예전에 한 것처럼 촛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촛불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초를 켜면 속에 심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불을 켜면 밝게 어두웠던 이 교회 안에 다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촛불을 들고 있으면 이 교회 안에 환해집니다. 환해져요. 근데 환해지게 하는데 우리는 환해서 좋은데 초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자기 몸을 다 녹여서 없애버려야 하면 불이 비춰지거든요. 초로 봤을 때는 자기는 희생이에요. 초에 불을 붙여놓으면 심지에 불이 붙어서 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니까 우리를 환하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가 환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것들 예수 핍박하는 능력 있잖아요. 싹 없애봅시다요. 예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몰라주는 저런 것들을 싹 죽여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아, 내가 그렇게 능력을 지금 가지고 올 수 없다고 생각하냐? 지금이라도 내가 부르면 하늘의 12영이 내게 온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12영이 내게 오면 저들 한마디만 하면 다 죽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한다면 니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내가 희생하면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 12제자와 120문도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 부탁한 말이 마태복음 제28장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도 말씀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부탁한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다 기도해서 받으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크게 한번 아멘. 가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면서 아버지 나라 가시면 산을 보자 올라가시면서 가장 소원했던 것이 뭐냐? 여러분 충성도 원하고 당도 원하지만 영혼 건짐이에요. 자식이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고 형제가 예수 믿게 하는 그보다 큰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데려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꾸어지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오게 만들고 신앙에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도록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해 주리라. 예수님이 최고의 원하신 것이 뭐예요? 영혼 건짐입니다. 이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열매다. 열매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태복음 제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더였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제13장은 밭이 4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밭이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밭 가운데 밭이 사람들의 마음 4가지가 있다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가운데 첫 번째 밭은 길갓밭이고, 둘째는 돌짝밭이고, 셋째는 가시덤불 밭이고, 넷째는 옥토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곳에 오셨으니까 길갓밭도 아닐 것이고, 돌짝밭도 아닐 것이고, 가시덤불밭도 아닐 것이고, 다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죠. 길갓밭도 안 됩니다. 돌짝밭도 안 됩니다. 가시덤불밭도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다 튀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아예 마음밭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이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좋아요. 근데 밑에가 뭐가 있냐? 쓴뿌리들이 많아요. 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덤불밭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새끼도 좀 힘들 것이고, 남편에도 잘 못할 것이고, 돈도 못 벌 것이고, 회사도 못 나갈 것이고,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와 근심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바로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이런 것처럼 근심 염려 안 해요. 씨앗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씨앗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거기에 뭐 토를 달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옥토에야만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씨가 썩어야, 말씀드려요. 씨가 썩어야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한 알대로 굴러다니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요. 내가 썩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장육부 기능 다 썩어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썩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선택받은 생명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 전 인류 예수 믿어 구원받을 생명책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절대로 좋은 열매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길갓밭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덤밭도 안 되고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따라합시다. 걸음을 풍성하게 먹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거름 주지 아니하면 열매 절대로 크게 못 맺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아무리 좋은 밭에 떨어져도 거름을 풍성히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크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름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거름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거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거름은 무엇이냐? 바로 전도요, 봉사요, 충성이요, 헌신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자꾸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내시고 오늘 100배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영혼을 건지는 것이니 오늘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